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게 새벽에 찬양을 하거나 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새벽에 목이 덜 풀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새벽에 찬양을 드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여겨지는데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고백한 찬송 속의 가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우리 서충식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바치기도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도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찬양으로 바치는 은혜 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날도 5월에 있고 어버이날도 5월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승의 날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혹시 며칠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 됐냐 하면 둘이서 하나라고,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둠과 공허와 혼돈마저도 빛을 위한 재료로 삼아 주셨습니다. 혼돈, 공허, 어둠,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가정 속에는 늘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빛으로 바꾸어집니다. 우리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때로는 혼란스러운 일들도 있고, 때로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이 우리들의 가정에 드리워질 때도 있겠지만,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신 주님의 한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평화로운 가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맞이한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을 갖게 되는 계기는 모두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는 제 삶의 중심과 다를 것이 없었죠.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가 보이시지 않으면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었냐면 교회 가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총여성교회 회장을 여러 해 동안 하셨기 때문에 늘 교회 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어머니인지라 늘 집에 안 계시면 교회에 계시다, 이런 생각이 늘 마음속에 있었죠. 그런가 하면 중간에 신앙을 갖게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간에 신앙을 갖게 된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계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새로 나오셔서 등록을 했는데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를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보고 이제 나이가 많도록 교회를 안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누가 나를 좀 교회로 이끌어 줬으면. 근데 병원에서 이선주 권사님 같은 병원에서 만났고 두 분이 얘기 나누다가 그 마음을 이제 알게 됐고,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지난주일에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지난주에 나오신 그분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항복하듯이 그동안 하나님 그냥 애써 외면하다가 이런저런 고난을 만나가지고 항복하듯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요, 어떤 할머니가, 동네에 있는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셨는데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제 어떤 일로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참 재미난 얘기를 하시는데요, 꿈을 꿔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꾸셨어요? 그랬더니 이틀 연속으로요, 하늘에서 환한 빛이 당신에게 비춰오는 그런 꿈을 이틀 연속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신앙생활 아주 열심히 잘 하신 그런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정말 서로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이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일을 만나면 내가 나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면,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 내가 왜 여기 있겠냐고, 그러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이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생각, 그런 말들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우리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소위 나사로 비유 중에 끝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한 부자와 그 부잣집 대문간에서 정말 온몸이 헐어가지고요, 그냥 겨우겨우 연명하던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죽은 뒤에 그들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하는 반면에 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이 부자는 정말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잘못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재물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재물에 대해서 지나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잘못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자신의 영혼을 전혀 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제 그가 떨어진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간청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전 나사로를 명하셔서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입에 좀 적셔 달라고. 이게 정말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이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부자의 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저 나사로를
잠깐 멈추고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러분, 사람의 심성이 바뀌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이 사람의 본성, 그냥 편한 말로 하면 그 성질 말이죠. 성질머리. 이거는 정말 안 바뀝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만 바뀌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아져도요, 이 성격,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새버리고 맙니다. 이 부자를 보십시오. 음부에 가서도 나사로를 시켜 먹고 있지 않습니까? 물을 찍어서 내 입에 대달라고 그러질 않나?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건요, 타고났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성품을 바꿔주세요. 이건 제 노력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성격, 성질, 성품 때문에요, 믿음을 한꺼번에 쏟아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로를 통해서 보면 이 부자는요, 죽어서도 이 성질을 못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게 참 많지만, 내 잘못된, 내 모자라는 이 성격, 성품을 하나님이 좀 온전하게 빚어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말이죠. 망가진 질그릇도 또다시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 부자가 나사로를 내 형제한테 보내셔가지고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일을 전해 주게 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지옥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 그곳이 얼마나 괴로운 곳인지 이거를 자신들의 형제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 5 형제들도 죽으면 자기가 와 있는 여기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워서, 그리고 너무나 후회가 돼가지고 저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형제들이 제발 여기 오지 않도록 올바른 삶을 살도록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청도 결국은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하는 말을 보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0절인데요. 아닙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누군가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고 아브라함이 대답하자,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이런 특별한 기적이 있어야만 그들은 그 말을 들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평범한 일로는 그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특별한 표징, 기적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거고 믿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말이죠. 그 말을 지금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게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특별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것만 기적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혹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충분히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기적을 나에게 보여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영혼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새로 맞는 5월 한 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